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8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되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은 이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쟁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다시 한번요. 나는 나의 경쟁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에게도 경쟁자가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혹은 가정 안에 형제 자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혹은 나의 직장 동료들끼리 경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경쟁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나의 경쟁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척도를 가름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요나단,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경쟁자인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의 대조적인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경쟁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경쟁자였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현재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울에게 얼마나 큰 경쟁자입니까?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어떤 그 후계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은 얼마나 큰 경쟁자입니까?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 경쟁자인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더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잘 될 때마다 다윗이 8절 보세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더 죽이려 합니다. 그게 9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경쟁자인 다윗을 죽이려 했고요. 요나단은 그 반대입니다. 경쟁자인 다윗 잘 될 때 박수 쳐주고요. 기뻐했습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건져주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경쟁자인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길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의 길입니까? 사울의 길은요, 명백하게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이 경쟁자를 다루는 방식이 사울의 방식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경쟁자를 다루는 방식을 한 문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적을 제거해야만 되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적자생존, 약육강식 아니겠습니까? 나의 경쟁자는 나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제거하고 내가 올라가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세상이기에 경쟁자를 사울처럼 다룹니다. 경쟁자가 잘 될 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제거하려 합니다. 경쟁자가 어려움에 빠질 때 기뻐합니다.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세상의 길이죠. 여러분, 의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울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의 가정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라헬과 레아, 브닌나와 한나, 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 그 한 남편의 아내들 아닙니까? 경쟁 관계입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경쟁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울의 길일 때 우리의 공동체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삶의 평화가 없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자를 대하는 태도가 적으로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미쳐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미쳐갑니다. 악령이 사울 가운데 역사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사울이 미쳐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쟁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울의 길일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어떤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깊이 마음 가운데 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나의 경쟁자, 나의 경쟁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가 잘 될 때 기뻐하고, 그가 못 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인생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일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공동체 가운데 적용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 공동체, 내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섬겨나가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해나갈 때 이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로 나의 직장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울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의 경쟁자를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섬겨갈 때 그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사울과 요나단, 경쟁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쩜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을까?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러분, 경쟁자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경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가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그가 안 될 때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경쟁자뿐만 아니라 우리 적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 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의 경쟁자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안 될 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나의 경쟁자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나의 공동체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동체로 여기느냐, 나의 나라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울의 길을 가느냐 요나단의 길을 가느냐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왜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죽이려 했습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면 경쟁자, 누가 여러분 승리하든 누가 잘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흥하기 위해서 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공동체는 내 거야, 이 가정은 내 거야, 이 직장의 지분은 내 거야, 내 거라는 생각이 들 때 경쟁자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라고 하니까 다윗이 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이 달갑게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보다 뛰어나게 주목받고 설령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불편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의 마음이었죠. 근데 어떤 이들은 사울의 마음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인간의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상관없다, 나는 이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전하든 어떠함으로 전하든 그래도 전해져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 내 교회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빌립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락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더라도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서는 사울의 마음으로 나의 경쟁자를 대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누군가가 아플 때, 잘 못 될 때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가 잘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주목받을 때 기뻐하고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의 경쟁자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경쟁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나의 경쟁자를 사울의 마음으로 대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그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사울의 길을 벗어나서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경쟁자 요나단처럼 안 될 때 함께 슬퍼하고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경쟁자를 향한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 거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경쟁자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공동체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